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집행 방법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인권들을 생각해서 고통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에 고통 없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벌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서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장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되던 방법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많이 좀 새롭게 적용이 되어졌다고 할까요? 오늘날 십자가는 소망과 생명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은혜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십자가가 사용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활과 영생의 상징으로서 묘지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아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긴급 구조의 의미를 담아서 재난과 전쟁의 이 긴급 구조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안녕과 보호의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은 목걸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여러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외에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오늘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크고 비밀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문적인 배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이비리그를 졸업을 해서 차세대 유대 지도자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학문적인 배경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테네, 그곳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참히 실패를 합니다. 아덴 지역의 그들의 종교성을 보고 바울이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압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섰는데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좌절하고 낭망한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와서 새롭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실패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식과 배경과 가진 모든 것은 나는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어제 이런저런 묵상들을 하다가 우연히 하영조 목사님이 묵상하셨던, 그러니까 설교하셨던 영상을 잠깐 좀 보게 됐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랄까요? 이름의 사용이라고 할까요? 과거와 너무 많이 달라진 느낌을 갖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둘째 문제고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 달갑게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고 사는 삶인데, 그 십자가를 어느 순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사라진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도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고 이 물이 뭐 깨끗하니 더러우니 마실 수 있니 없니 물고기가 많니 적니 그냥 위에만 슬쩍 보고서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복을 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깨닫는 겁니다.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이 십자가 고난이 이렇게 처참한 건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서 얻은 게 아닙니다. 먼저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뭐 포장지조차 뜯지도 않고 그냥 무슨 선물인가 보다 그러고 던져버리면 그건 내가 받아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용한 것일지라도 TV 광고만으로는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무신론자들 중에 그 특별히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잘못된 오류를 찾겠다 그러고서 성경을 들이다 연구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서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평생을 신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에 잘못된 점, 왜 신이 없다고 내가 말을 하는지 그걸 발견하자고 성경을 뒤척거리다가 예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또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린 것 같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십자가,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너무 쉽게 외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는 속량입니다. 속량. 이것이 법률 용어인데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딱한 처지에 놓인 그 노예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신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대신 빌려다가 자신은 몸이 팔리고 종이 되고 문제는 해결해 놓고 자신은 평생토록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 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고 그 사람을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속량이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내가 내 몸 던지고 생명을 바쳐봤자 그거는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그 죄의 노예가 아니신 분이, 그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칭의입니다. 이 속량과 칭의가 함께 계속 이어져서 같은 의미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발당한 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사면받는 상태입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그 죄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공의롭게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하고 재판장이 재판장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아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음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결과로 죄인들을 위해 내려지는 은혜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 때문에, 은혜로 내려주신 그 판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재판장이 죄 없다 꽝꽝꽝 그러면 죄 없는 겁니다. 그게 칭의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은혜의 판결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 곧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가로막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칫 함부로 만나려다가 죽을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 자리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갈 때에도 향연을 피워서 그 안을 연기로 가득하게 채워놓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겨우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 얻었음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범위를 조금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었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어져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깨닫고 포장지를 여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는 두 개의 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잇는 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이어진 선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어주셨고 이웃들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이를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것은 십자가 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서 말한 십자가의 속량과 칭의, 화평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을 아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죄의 종이다? 그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죄에 눌려있는, 죄에 억눌려 있는, 죄에 매여 있는 그 자녀들을 풀어서 자유인을 만들고 내 자녀 만들고 집 떠난 아들을 그토록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돌아오는 대로 수갑을 채우고 내 돈 훔쳐간 죗값을 치르게 하고 매질을 하고 그러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맞이하려고, 베풀어 주려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를 멀다 하고 갈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지 못하고 이것의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은요, 십자가 한 가지를 붙잡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비결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처음 창조되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안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허락이 되고 한 가지가 안 됐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한 가지마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먹는 순간 모든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할 수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이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됐어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모든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셨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유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방종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 세워진 법이에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라면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상징물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되기에 충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세상이 아무리 십자가 들면 옥에 갇힌다 하여도 우리는 그 십자가 드는 일에, 십자가 자랑하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어진 그리고 은혜로 거저 주어진 이 자유의 신분을 깨닫고 주 안에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기고 고백을 하며 그 능력과 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둘째 날 함께 참석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